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교회에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소리를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참 제 삶 가운데 많이 은혜 받았던 도전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자는 부를 소자이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사자는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바로 이 소명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보내심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주신 은사대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아마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명을 다 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이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먹사니즘 들어보셨습니까? 먹사니즘은 우리 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 사상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사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먹이고 또 우리도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먹기만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래? 이 먹사니즘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부 생활 다시 하겠다라고 고기 잡으러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갈게.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하던 일이 어부 생활이었으니까.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고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면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한 2, 3년 정도 고기를 안 잡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가면 눈 감아도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혼자도 아니고 모두가 어부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기를 잡는 꾼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었어요.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 몰랐더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인 줄 몰랐더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예수인 줄 몰랐더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마켓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매주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알아봐야죠. 근데 저를 못 알아본다? 여러분,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요, 고기 잡는 욕망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없이 살아가는, 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나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기가 있느냐?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묻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묻는 질문입니다.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의 삶 내에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고기가 있느냐? 물질의 축복이 있느냐? 먹사니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정신없는데, 물고기 잡는데 정신없는데 계속 한 번씩 사고가 터지면서 뒤로 돈이 새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압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 하나님 찬양합시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우리에 주신 사명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입니다.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없나이다. 나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바로 사명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받들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는요, 이 땅에서 복음적 삶을 살라고요. 이것을 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마시는 거 중요하죠. 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먹사니즘을 위해서 애쓰는 건 중요해. 근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적 삶입니다.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소명받은 자로서 이 소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